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쟁과 분열이었지요. 하나 되지 못하여 서로 비방하고 또 편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에는 바로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 최고인 것처럼 자랑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의 부르심은 세례를 베푸심이 아니라 베풀려 함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 1장 10절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배웠다, 또 자신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푼 이들의 요셉 말로 라인에 서 있었지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이렇게 편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자신은 자신의 라인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의 도를 너희에게 전하였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요. 복음은 완전한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말의 설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십자가라는 형태를 위해 예수님의 육체는 매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이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실제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언변 또 논리적인 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신들의 편을 만들어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열 속에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는 실제적인 사건이요 그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가운데 구원이 베풀어졌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오직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셨지요. 못에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말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였지요. 6번째의 말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아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십자가의 도는 실제적인 것이고 말과 언변과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사건이요 그 실제적인 십자가의 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은 미련하다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을 설명하며 멸망하는 그리고 구원받는 이라는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현재 분사형들은요,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용법입니다. 그러므로 의미를 읽어보면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구원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구원을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결국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두 주 전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지요. 첫사람 아담은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죄의 종으로 만들었고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의의 길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말씀으로 이 생명의 길을 열어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구세주로 모실 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완전해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임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자신을 구원할 영웅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며 스스로 탑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탑 안에서 그 탑이 자신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 탑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하고 있는 자들이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지혜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 사도 그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연약한 나를 세우시고 죄 많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들은요,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 구절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란 자는 어떤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언변이 좋고 지혜롭게 말해서 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듯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요. 그 중심에는 교만과 자신의 아집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보기에는 어쩌면 지혜롭게 보이고 총명하게 보이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구원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결국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은 다 헛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20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무리 지혜가 좋고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도 아무리 모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련한 것이요 헛된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21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을 구원받게 하셨지요. 높은 지식과 지혜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미련하다라고 말하겠지만 그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언변이 좋고 능력이 좋아야 이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무슨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까라고 부정적인 마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구한말 시대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었습니다. 점을 쳐주고 구슬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 어떤 전도자가 와서 이렇게 전도하였습니다. 당신 무당직 하다가는 나중에 지옥 갈 것인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소?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라고 이 무당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당은 화가 나서 소리치면서 대답했죠. 아이 재수 없게 무슨 소리냐? 너나 잘 믿고 천당인지 백당인지 가라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당이 잠을 자려고 하면
그 사람 귀에 그 사람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냥 소리로만 들렸는데 그것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서 결국 이 무당은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 아들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저 천당으로 데려가야겠구나.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집안은 예수를 믿는 집안이 되었죠. 후에는 그 집안에서 목사님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세상 지혜로 볼 때는 이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참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이가라 폭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856년에 그 폭포 위에 커다란 다리를 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변에 높은 탑을 쌓았는데 이 폭포수를 지나가는 이 굵은 세 줄을 넣어 이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굵은 세 줄을 연결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는 근방에 사는 많은 소년들을 모아서 이 연날기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날리기 시합을 했더니 그 소년 중 11세인 호모 윌스라는 아이가 마침내 그 연을 미국 땅에서 날려서 이 캐나다 언덕으로 날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캐나다의 언덕에 떨어졌지요. 그 소녀는 연날리기에 1등을 하였기에 덕분에 상금을 탔습니다. 바로 $10를 탔는데요. 그때 환율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환율로 환산해 보면 약 14,000원의 상금을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기사는 이 가느다란 연줄로에 조금 더 굵은 줄을 연결하여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굵은 밧줄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굵은 밧줄을 연결하였고 마지막에는 세 줄을 연결하여 당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세 줄은 미국과 캐나다를 잇게 되었고 다리를 놓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거대한 다리를 놓아 성공하는 데는요, 이 연을 날렸던 이 한 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연을 날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미련한 짓이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작은 연줄 하나가 차근차근 연결되어져서 결국 결실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전도가 마치 연줄 하나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듣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연을 띄울 때, 그 연줄을 이어갈 때 하나님이 그 줄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면 됩니다. 전도에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의 들을 날마다 증언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과 23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었지만 표적을 구했습니다. 어떤 표적을 구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라서 이 로마 땅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나라를 만들 메시아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런 표적을 구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찾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화려한 왕이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라는 그 표적만을 구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헬라 문화 속에는 강력한 신화의 이야기들이 있죠. 또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요. 또 어떤 신이 죽임을 당하려고 지상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겠는가 생각하며 이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였지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은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미련한 것이 되어지죠. 결국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였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진리를 구하였지만 참 진리 대신 주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 되었습니까? 십자가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단순히 메시아라고 하던 이가 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에 이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이 되었지요. 또한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그들은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어떠했습니까? 헬라인들은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 이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형틀은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못 받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칭 신이라는 자가 바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기에 이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헬라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24절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자,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도가 오직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는 그에게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바울 사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까?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어느 농부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농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나약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나는 그런 나약한 자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날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요. 그래서 목사님도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농부가 아침부터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닭장에 가자고 합니다. 닭장에 가니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으로 이 병아리들이 삐약삐약하며 한 마리씩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암탉을 탁 건드리자 툭 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지요. 농부는 말을 이어갑니다. 저 머리에 상처가 보이시지요? 쪽제비라는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 이 암탉은 새끼들이 잡아 먹힐까봐 꼼짝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번이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십자가의 도를 말하지요.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와 같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나와 당신은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듣자 농부는 깨닫게 되었지요. 십자가의 그 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요 실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못 박히셨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오직 그 십자가의 도를 부여잡고 또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종훈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